할렐루야. 10월 5일 화요일 소망의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김영미 집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망의 회개이신 배청자 원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은 시편 40편입니다. 박재원 장로님께서 이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하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우리 소망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공부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이 묵상하지 못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도 또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이은조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늘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회원들 이 말씀 공부를 늘 기억하고 이 말씀 공부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소생되고 세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이 귀한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2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러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입니다. 환난에서 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성경 공부 시간에 맞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는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도의 시로 증거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기보다는 헌신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7절까지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의 시로 지체하지 마시고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시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에 가졌다가 기다리지 못해 그만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간구의 기도는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와 지구력 있는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다가 낭망하거나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주의 구원을 갈망하고 구하고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수모를 겪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신앙적으로는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약속은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성도의 특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구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니 의인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란 사실은 무덤과 같은 멸망의 깊은 구렁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렁텅이라는 단어의 뜻이 주는 사전적 의미는 몹시 험하고 깊은 구렁,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환경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환난을 당하여 마치 죽음의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자신의 상태를 느끼며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전심으로 호소하는 심경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기에 시인은 지금 짐승이 큰 소리로 포효하는 울부짖음으로 주님께 호소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고 다윗은 웅덩이에 들어간 것 같은 고통을 온 몸으로 느낀 후에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한 이 상황을 지금 아름다운 운율의 시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웅덩이 같은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그를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단단하고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이 비유 반석과 수렁은 대조적입니다. 수렁에서는 발이 빠지지만 반석은 든든하여서 발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실족함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새 노래, 즉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자기 입에 두셨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면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실족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구속 역사는 창조의 주제이고 찬양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의무이자 성도의 책임이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나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주님은 크고 많은 기적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모두 기록하게 되면 이처럼 넓게 보이는 지구상일지라도 다 둘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스스로 놀라서 저절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기보다는 헌신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며, 또 그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도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인정한 사람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이런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은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으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전통적 의식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형식이고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은 제사와 예물에 담긴 백성들의 회개하는 심령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멘. 또한 삶 속에서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예물, 이런 공의와 사랑이 없는 제사와 예물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증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종교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도 11조와 헌물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공의와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율법이 풍덩 잠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율법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 책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명령이 담겨진 율법책 같은 양피지 책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양피지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새겨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한 것은 다 잘 아시지만 또 한번 이렇게 양피지에 두루마리로 그린 게 어떤 건가. 지금은 이렇게 양쪽에 있지만 이거를 확 펼치면 이사야서 같은 두루마리로 펼친 것을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걸 봤는데 정말 엄청 길게 나오는 양피지 책입니다.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귀에 들려주시되 주관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계시인 기록된 말씀에서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한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새겨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그 뜻 행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소망의 모든 분들도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매일 말씀 읽고 또 듣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뜻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거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간증 집회 같은 모양일 것입니다. 자신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 애끓는 심정으로 구원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자기를 끌어올려 세워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차고 넘쳐서 자신은 입술을 닫고 있을 수가 없다는 솔직한 심경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복음은 세계 만방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형통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연합교회 소망회원들 되시기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라는 이런 간곡한 탄원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아주 절박한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주의 진노는 피할 길이 없는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적인 사랑이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의 진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12절을 보니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솔직하게 밝히는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마음이 녹아내리듯 낙심이 된다는 이 의미는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서 마음의 용기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푸시되 속히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경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눈에 보여지며 핍박하는 대적이 있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고백,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물러가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재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놀라게 해달라고까지 간구합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대적에 대한 저주의 말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윗이 개인의 감정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은 이미 수치와 낭패를 당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의 날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항상 말하고 싶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인은 아무리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아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지만 만약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들도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소망회원 모든 분들은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붙들리지 않고 오히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의지하며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이블 스터디, 말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의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변화하시며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하며 선포해야 될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은 바로 오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부른 복음성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니 오류나 왜곡이 없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 환난과 압제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만을 의지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억울한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지금도 보고 계시며 그 곤고함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소망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늘 감사하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사시는 소망의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중보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게으른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합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손종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주일학교와 2세 영적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자신을 놓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주일학교 2세 교육을 위하여서 이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철저히 낮아지고 더 회개하며 더 깨끗게 되고 더 정결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개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흥황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연합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이 넘쳐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틀란타 지역에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연합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연합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손종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종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날마다 쏟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시고 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도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영감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있는 말없이 뒤에서 헌신하는 많은 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케
축복받아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일학교와 2세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확실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연합교회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문정, 김석자, 김신자, 김인상, 김정은, 김종철, 김진혁, 김향자, 김현숙, 남병태, 노영희, 문신자, 민브라이언, 양영선, 양희영, 우경남, 이진하, 그리고 문진권 장로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지만 몸은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문 장로님 모든 일 속에서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또 앞으로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소망회원 모든 분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휴전선과 군사 분계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미국은 다시 한번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어서 주기도문과 10계명이 50개 주 공립 중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시고 신앙의 본이 되는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몸이 연약한 성도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불러 호명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바닥 위에 이름을 새기시고 그들의 영과 이게 강건하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며 아버지 기도의 영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과 치유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문진권 장로님 아버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가 나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친 데 하나도 없게 하시고 힘든 데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강건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문진권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며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소망의 온들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전선이 예수 때문에 무너지게 하시고 군사 분계선이 예수 때문에 무너져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아니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놀랍게 아버지 통일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워두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중보 기도자들이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과 10계명이 아버지 하나님 1970년도 60년도부터 아버지 하나님 끊어졌는데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이 50개 주 공립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을 바로 깨달아서 아버지 미국에 자라는 티네이저들이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의 원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사용되어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소망의 원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소망회원들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